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세 번째 달 18일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는 역대하 21장에서 역대하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9장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보시면 그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면 이 남쪽 유다에 아합 왕과 비견되는 악한 왕으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후에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의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우상 숭배, 악한 행위를 한 왕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만 므낫세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3장에는 이 므낫세의 회개의 사건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므낫세의 재위 초기에는 바알의 제단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목적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유다 왕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했던 왕이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서는 볼 수 있는 이런 제사 형태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인신제사 형태까지 했던 므낫세 왕. 또한 점치는 무당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어기고 점도 치고 사술, 요술, 마술, 이 귀신들과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는 오늘 같은 무당들을 신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만 골라서 했던 이런 사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유다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와 사악한 악행은 왕 자신에게만 해당된 범죄가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미혹함으로써 그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 남쪽 유다는 므낫세 왕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의 대명사 아모리 사람들이죠.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여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왕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렸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엄청난 치욕을 겪은 유일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즉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상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역대하 33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 이 므낫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므낫세의 회개의 사건이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므낫세는 환난을 통한 겸손을 하나님께 보이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성경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유다로 돌아온 므낫세는 이방신을 경배했던 제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므낫세 왕의 회개 사건이 분명히 있었지만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 때문에 유다에 행하여진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므낫세는 틀림없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탁월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손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즉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버릴 것이다. 즉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므낫세는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엄청난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끝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틀림없이 회개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내려진 심판의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의 지배가 아니라 내 생각의 지배가 아니라 나의 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나의 경험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배를 받는 자, 나의 경험의 지배, 내가 배웠던 그것에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므낫세 왕을 우리가 교훈 삼아 앞으로의 남은 삶도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 가운데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지만 회개까지 하였지만 유다에 내려진 심판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또 있음을 성경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씻어 주셔서 육이 죽는 자.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이끌고 가는,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